요즘 시공초월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말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죠. 그런데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공초월의 역사는요, 틀림없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직전에 감람산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 생활하고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게 보호자의 권능으로 임하는지를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는 말씀이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일상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더 이상 로고스, 성경책 안에만 갇힌 말씀이 아니고 내게 성취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는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잖아요. 뭐 상상을 하거나 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있어야만 세계복음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으면 주어가 바뀝니다. 오늘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 운동을 하면서 받은 중요한 응답이 뭐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의 행위와 의가 종교의 기준이죠. 그리고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과 종교에 헷갈리지 않고 종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본질을 안다 그러면요, 종교에 대해서 한이 맺혀요. 그리고 그 한은요, 복음으로만 풀리거든요. 복음으로 한이 풀리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말하게 되는데, 복음만 말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어도 나도 모르게 종교를 또 말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복음만 말하겠다 하지만 하는데 왜 자꾸 종교를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종교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의 모습은요, 마치 광명의 천사 같거든요. 종교의 모습이 나쁘게 나타나면요, 버릴 수 있는데 너무 좋게 나타나거든요. 맞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요, 복음을 갉아먹거든요. 복음을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고 다른 것과 섞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복음 99.999% 플러스 0.001% 종교와 합치면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복음 99%, 종교 1% 더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 뭡니까? 종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복음 99%가 종교 1하고 딱 섞이면요, 그래도 복음 99가 절대적이니까 이 종교 1을 완전히 잡아먹고 100% 복음 안 되겠나?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 원래 체질이 안 그래요.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는 남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엔 절대 섞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100%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 가지고 구원받아주고 애쓰는 게 종교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보여요. 여러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금메달 따면요 기립박수 받습니다. 뭐 금메달 따기까지 과정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훈련하잖아요.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뼈를 깎는 고통과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금메달을 따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칭찬받는지 아십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칭찬받거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최선 다하고 그러면요 박수 받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면서. 서치는 사람 보고 박수 치지 마세요. 복음은 안 그렇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복음에는 드러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반면에 종교에는요 인간의 의가 자꾸 나타납니다. 금메달 딴 사람들에게 인간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복음 빼놓고는요 인간의 의가 사실 인간 삶에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의가 뛰어날수록 좋거든요. 인간의 의가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의를 많이 발휘한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의가 뭡니까? 열심과 노력,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또 규모 있게 최선 다하고 성실한 모든 게 인간의 의 아닙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종교를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게 자꾸 나타나면 그게 복음을 자꾸 가리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종교는요 우리 인간의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나타나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 속에서 인간의 의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에는요 인간 노력이 필요 없고 복음에는요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요 인간 의를 추구하는데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의식주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의는요 의식주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성공, 출세 모두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인간 의식주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의식주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확장되면서 현장에 사단 24가 꺾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종교는요 내 열심과 노력, 삶에 이런 게 필요하지만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내 발버둥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누림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내가 뭔가를 위해서 애쓰는 건 복음이 뭔가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교생활에는요 많은 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내 신분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종교생활 잘하면요, 험악했던 사람이 순해지고 나쁜 짓도 청산하고 그러면서 착한 사람 되고 인간성도 개선이 되고 아주 순한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변화도 아니지요. 외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상당히 이룬 것 같은데 뭐가 안 되었습니까? 내 신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좋은 거지만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차이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종교는 to do가 뭐냐? 미국에 살았잖아. 아쉽게도 성유이가 미국서 애기 때 살아가지고 몰라. to do, 뭔가를 하는 거, 그렇죠? 종교는 to do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to be가 뭐예요? 되어지는 거죠. 종교는 내가 뭔가 애를 쓰는 건데 복음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속에 있냐 아니면 복음 속에 있냐, 이걸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종교 가운데 있으면요, 시공의 제한 속에서 여전히 살아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 그런 거 없거든요. 내 능력이 필요하고 내 방법, 내 열심만 동원되지요. 그러나 반면에 복음 속에 있으면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종교에서는 뭔가 표적을 쫓아가야 됩니다. 표적을 쫓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복음 속에 있으면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표적이 따라오는 거지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 되라는 게 아니고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주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어부 수업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행복, 아니 절대적인 행복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어야만 생명과 삶의 역사를 일어나거든요. 오늘 시공 초월의 응답 가운데서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만 시공 초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위대하신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착한 일을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복음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구원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은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일만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죠. 세 번째는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예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사건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준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모든 민족을 상대해야 될 그런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현실의 상황이나 내 수준 또 사람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천하 만민을 감당할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복음서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 번째 장에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후대를 향한 명령과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요 종교가 되겠죠. 그러나 명령으로 받으면 종교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받으면요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성취의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겁거나 힘든 게 아니지요. 너무 기대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도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과 누림과 평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림이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누림 속에 있으면 칠국과 대구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고 누림 속에 있으면요 237과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우리가 기도하는 저 중남미 복음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표적 따라가는 게 아니지요.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뭡니까? 뭐 기적 그 자체가 뭐 표적입니까? 표적은요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에게 나타난 표적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요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받은 증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드디어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주님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짜 왕노릇 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 주께서 꺾었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의 문제 거의 99% 이상이 이 귀신 역사, 사단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땅의 권세도 바야흐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면요, 땅의 권세도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새 방언 말하기 어렵지요. 샬랄샬랄 하는 방언은요, 받는 게 그렇게 안 어려워요. 제가 하나교회 중고등부 교사할 때, 그때는요, 여름 방학 때면요,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시골 아니면 산속에 교회로 가요. 그때는요, 우리가 복음운동 안 했어요. 그때는 은사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요,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 은사 중에 유별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방언의 은사, 방언. 방언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는요, 가만, 월요일날 이제 출발해서 낮에 출발하면 오후에 도착하거든요. 도착해가지고 저녁 해먹고, 밤 되면 저녁에 집회하잖아요. 집회하면요,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요, 불을 열심히 뗍니다. 불을 떼고 또 집회 마치고 나면요,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하면서 또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또 하고, 그러면 교사들 가운데 방언하는 분들이요, 방언을 막 기도하면서 자기 애들 은사 터뜨린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첫날부터 방언이 터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수요일쯤 되면요, 거의 대부분 다 방언합니다. 강아지들도 와가지고 구경하고 방언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방언은요, 절간에 가서 하거든요. 요즘도 보면요, 제 형제간에도 보면 합동측 교회 신앙생활을 그러는데, 그 조카들 보면 이번에 가서 방언 받았다 그러고 그래. 완전 그런 초보입니다. 초보. 그런 거에 매이면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 오늘 이 말씀의 방언 이건요,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람 살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언 못한 분들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 방언을 해야 됩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방언 못하면요, 완전 문제 학생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누구가 방언을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방언 터져야 될 긴데, 벌써 그 말 자체 틀린 거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교사들이 방언 터져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방언 가르치기도 해요. 샬라샬라 해봐라 하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방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방언은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새 방언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새 방언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이 뭐냐? 오로지 사람을 살리고 흑암 24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새 방언은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새 방언은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새 방언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메시지가 새 방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또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습니다. 뱀 그러면요, 사단이 뱀을 이용했잖아요.
뭔가 형측스럽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이 뱀을 집어올릴 정도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조절하고 식생활 규모를 갖춘다 할지라도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공기도 오염되고 토양공도 오염되고 물도 음식도 100% 신뢰할 만큼 안전하지 않거든요. 유기농도 있지만요, 땅이 오염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공기도 오염되고 또 지금 문화도 오염되었잖아요. 사상이 오염되고 건강식품 골라먹고 몸에 좋은 것만 가려 먹어도 나도 모르게 독이 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약속은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도자에게만. 복음과 전도, 생명과 사명 언약이 있는 사람, 생명과 사명 감당하고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면요, 영양가 해롭고 말고 그거 따질 겨를이 없잖아요. 그만큼 복음에 바쁘고 전도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를 내 가슴에 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내 시키는 대로 뭐 해로운 건 다 먹고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규모나 절제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천만입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복음과 전도에 바쁘고 현장과 영적 서비스를 향해 오로지 말씀 흐름에 집중하다가 신경 쓸 건강이나 음식물 관리할 겨를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독을 마실 수 있거든요. 해로운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약을 먹었는데 치명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렇죠? 뭘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예수님 주신 마지막 명령 약속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이 사명이잖아요. 이 생명과 사명에 담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드러난 어떤 정세만 없애는 게 아니고 언약적인 치유, 근본 원인 치유, 완전 복음 치유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특별히 육신의 병뿐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병들었잖아요. 사상이 병들고 가치관이 병들고 인생관과 세간에 병이 깊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동화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믿는 자에게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표적이 따라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 표적 가운데 빛의 경제도 있고 건강도 여러분의 업과 돈과 자녀, 미래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의 주께서 지금 현재 거기 계시거든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게 바로 하늘 보좌, 우리 보좌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계시거든요. 자, 보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 다 이루신 언약 잡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세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 명령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제자들이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믿음의 행동을 취했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이 발걸음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받을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전파하세, 두루 전파하세, 바로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시간표에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할 때도 아니에요. 교류 전파세. 바로 이게 정확한 시간표거든요. 이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생명,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사명,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나 열심, 방법이나 기가 막힌 전략이 아닙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표적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건 제자들 같지만요, 여기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 해서는 증언하니라 그랬을 것인데, 제자들에게 경칭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하는 겁니까? 보좌에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중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직접 현장에서 복음 전가를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표적이 따라오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고 복음 들고 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원넷으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때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칠곡과 대구 땅의 현장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생명의 복음 가지고 사명 현장을 향해서 도전할 때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나와 교회와 내 현장의 24 역사함으로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나복지센터 직원분들 계시죠? 내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분들 돕고 돈 번다. 그래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노인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종교석이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에서 불러내셨어요. 종교석이 있으면요, 시공간 초월도 없고 맨날 표적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표적이나 어떤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표적과 응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응답 따라 시공간 초월로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곧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축복, 구원과 임마누엘 사역 다 이루신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사명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출 때에 시공간 초월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현장에 복음 들고 도전하다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칠곡과 대구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그야말로 표적이 따라오고 시공간 초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전도자의 발걸음을 주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전에 귀한 사명 깨닫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